아버지의 집으로 두 번째 회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 드리운 한 줄기 빛 속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이라고는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 첨탑 위에 드리운 하나님의 빛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내려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내려오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가지를 들이우고 내가 먼저 피를 흘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그 구원의 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에는 죄인을 위해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어서 번제로 드려지던 그 광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버랩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서야 함을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성막의 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현장, 그것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그 자리, 그 번제단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직면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열려진 그 유일한 문,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들어옵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그렇게 희생 제물을 끌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을 끌고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결한 제물인지를 검사받고 통과되어야만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끌고 들어온 짐승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번제단 네 귀퉁이에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잠시 메어둡니다. 그 메어둔 짐승 위에 제사장이 내려와서 이 짐승의 주인의 죄를 기도하면서 전가시켜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순간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에 나는 이미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에 그 짐승이 나의 죄를 안고 죽어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소나 양, 염소의 눈을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맑고 동그랗죠. 아주 선하게 생긴 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눈을 가진 짐승이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짐승이 피를 흘려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뼈를 바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남김없이 다 태워줘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기른 짐승이에요. 흠도 점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매일 자주 돌보면서 다칠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돌아보면서 길렀던 짐승이 지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들고 있는 그 날카로운 칼이 나의 심장을 겨누고 나의 목을 겨누어야 했던 칼이었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이 내가 누워 죽어야만 하는 그 불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고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어서 불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 불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 불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의 그 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진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광야를 건너는 동안 너무나 힘드니까 악평하고 날마다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태우셨어요.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진노의 불이요, 심판의 불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심판을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이 한 장소, 은혜의 장소를 예배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은 히브리어로 자바흐라고 해요. 이 자바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죽이다, 희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려 올려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이다, 희생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번제와 희생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뜻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잘 죽고 있는지. 네. 죽어야 된다고요. 내 의와 나의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또 들려 올려지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셔서 그곳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그 허리가 찔리셔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 그곳이 바로 구약의 번제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가 불태워졌으므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용서받으셨고 영원한 용서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또 하나의 의미를 심어두셨는데, 아까 짐승을 어디에다 메어둔다고 그랬죠? 제가 뿔에 메어둔다고 그랬잖아요. 내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짐승을 메어두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뿔을 잡으면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도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등극했을 때 반역했던 그 형 아도니아가 급히 와서 제단에 뿔을 잡고 그는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뿔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구원의 뿔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것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시인하는 사람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뿔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누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열린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맞이해야 하는 곳, 그곳이 번제단,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야만 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지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가끔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직면시킬 때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상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셨잖아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게 돼요. 번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직면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번제단은 회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요, 후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하고 후회하는 정도에서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만 돌이켜서도 안 돼요. 완전히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번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죄의 제물을 태우는데 어느 정도 태울까요? 완전히 하나도 없이 다 제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태우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속죄 제물을 올렸다가 그냥 대충 좀 잘 익었다 해서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다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 앞에 이 짐승이 타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남겨진 죄가 없는지,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없는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번제의 제물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 죽음이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죄, 어떠한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태우고 다 벗어 던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저희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내면에 깃든 욕망과 탐심을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다 불태워 사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치가 있어요. 번제단 중간에 놋 그물을 걸어서 제물이 거기에서 남김없이 다 타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놋그물의 구조가 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석쇠를 생각하시면 돼요. 석쇠. 고기 구울 때 석쇠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불이 올라와서 공기도 적당히 들어가서 이것이 잘 익혀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놋그물을 걸어서 이 짐승이 완전히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게 했어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아세요? 이 불이 인간이 뭐 이렇게 라이터나 이런 거 켜가지고 붙인 불이 아니라고요. 네. 여호와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불이 또 내린 적이 있어요. 언제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번제물을 태우셨을 뿐만 아니라 제단까지도 다 태워버리셨죠. 여호와의 불은 이렇게 강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불을 꺼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전에 며느리들이 집에서 불 꺼치면 어떻게 했어요? 소방 맞았어요. 쫓겨났어요.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소중한 불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전해준 불도 그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불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불이 켜 있는 동안 이것은 무슨 증거가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상징이 제단 위에 불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는다라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상징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구나라고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룩함을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성공케 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지속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난 집사인데, 난 권사인데.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보다 더 좋은 이름이 성도예요. 네.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도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사울. 그럼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끝까지 붙드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지은 죄는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가 되는 죄거든요. 사울의 죄는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위축돼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세요. 이분이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늦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도망가고 적과 싸울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사무엘이 오기 전이지만 내가 직접 예배하고서라도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하고서 먼저 예배했던 것이 사울의 죄였어요.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 그리고 하나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이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짐승들과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면 자신의 위신도 좀 높아질 것 같은 거예요. 고대 전쟁은요, 전리품을 가지고서 전쟁에 참여해서 생명을 걸고 참여했던 군사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격려하는 게 고대 전쟁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포로들을 많이 끌고 올수록 그들이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런 고대 전쟁의 방법을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울을 버리셨어요. 반면 다윗의 죄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요, 유부녀와 간음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 유부녀가 누구였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것을 가려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어요. 간음하고 살인한 이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승리를 주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어떤 게 더 커 보이세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커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보존시키셨을까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러니까 내 체면 생각해서 좀 적당히 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간음한 살인한 죄인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 다윗은 무너집니다. 왕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을 용서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대대로 유다의 왕좌에 앉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죠.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회개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던지,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죄를 지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신다면 주님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회복의 자리예요. 직면의 자리, 회개의 자리를 지나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것 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해.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법이 그래요. 세상의 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평가하고 판단해서 드러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죠. 율법의 역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번제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장 1절에 번제단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여러분, 이 조각목은요, 이 시나이 반도의 이 황무지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네.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굵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제목으로 쓰기에는 참 부적절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딱 하나 쓸모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꿀 얻는데. 네. 그거 외에는 정말 쓸데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근데 이 사막의 황량한 땅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양은 참 볼품없고 쓰려면 참 어려운 조각목인데 일단 쓰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단단해요. 네. 사막의 거친 환경을 이기고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이 조각목을 노스로 둘러싸서 번제단을 만들거든요. 번제단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조각목이 얼마나 많이 연단되어지고 태워질까요? 뜨거울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번제단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천대했어요. 학대하고 때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 눈물, 이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고통, 그 깊은 탄식보다도 주님은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몸소 겪으신 주님만큼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유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실지 몰라요. 어떤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담당하셨기에 여러분은 마침내 자유케 되고 마침내 치유되어지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내 편에서는 그래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구원이었어요.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대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대가, 그 치르신 그 대가를 헛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에 세상의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하셨고 화목케 하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떼를 썼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고대 상황 가운데에서 유산을 미리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는 지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여 그에게 돌아갈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탕진해 흥청망청하게 탔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인생의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직면하고 회개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그런데 저 멀리에 아버지가 계신 마을이 보이는 그곳에서 멈칫.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서 땅만 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불쑥 손이 들어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춰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종들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혀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줘라. 그의 부르튼 발, 해진 발을 덮을 수 있는 좋은 신을 신겨라. 온 동네에 나가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라.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번제단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곳이 돼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라 초청하세요. 오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헛되고 세상을 따르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오직 주께로 달려가 그 주님과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고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